시간은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은 긍휼에 대해서 배웠어요. 긍휼은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긍휼이 있다. 예수님도 긍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컴패션, 그 고통을 곁에서 같이 하시려고 오셔서 인카네이션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그 차별을 했어요. 그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좀 겉모습 보고 있어 보이고 부티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높은 사람들 올무인 것 같으면 막 잘 대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바로 요 전 시간에 했던 긍휼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액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그쳐서 뭔 소리야?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가지고 돕는 것까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겠죠. 자,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죄를 가졌으면서도 나 믿음 있어요라고,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계속. 네네, 감사합니다. 1절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있노라. 확실하게 이거 오늘 확실하게 이거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갑시다. 다들 이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문화적으로 그리스도, 여기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있잖아, 태어나서. 그쵸? 안 믿는 사람들 사이 살잖아. 이 세상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냥 믿는 배경에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지를 심지어 구원 얘기합니다. 1절에, 이거 14절에서 두려운 얘기죠. 그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게 날 구원할까요? 확실해요?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책 피시면 좋습니다. 여긴 안 나와요. 밑에 19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워 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를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믿고 있어요. 귀신이 구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실 자체가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다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더 나가서 내가 그런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고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완전히?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하는 자들이다. 입으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까? 그 7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때 그때에 그 사람이 참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아멘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쳤으면 알았잖아요. 지키게 하라. 행함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고 더 듣고 싶어 하고 진짜 믿음이 뭘까 고민하고 서로 물어보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행함에 속하는 것이겠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겠죠. 물음표 2개 나왔습니다. 있노라라고 행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야 하나, 구원하겠느냐 하나였었어요. 여기 현재형으로 믿음이 있노라가 원어로 쓰였는데, 지속적으로 나 믿음 있어, 나 교회 잘 다녀, 나 신앙 충만해, 막 이렇게 말하는,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행함이 유익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믿음으로 행해야 유익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외부인도 아니고 그 회당 안에,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혹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덮을 옷이 없고, 저기서 헐벗었다는 말은 이게 진짜 알몸이 됐다, 나체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덮을 옷을 말해요. 거기 사막이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그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불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밤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플러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날 먹을 연명할 양식이 없다라는 거죠. 저 말은. 굉장히 지속적인 극악한 위기에 있는, 그 현재형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6절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겠습니까? 그죠? 습관처럼 하는 인사거든요. 샬롬,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이때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라는 뜻은 그 어떤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 주님 안에서 다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게 인사거든. 그렇게 되십시오. 그게 인사거든. 하나도 안녕하지 않은데 안녕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죠. 다시 우리말로 편하게 해석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결핍에서 벗어나 번영하게 하실 것이니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라,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덮을옷이 없는데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이런 뜻이고, 음식이 없는데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네. 경건한 척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말로.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다. 하여튼 그렇게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려놓고 나누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 능력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선을 베풀 능력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3장 27절 잘 새기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말씀이에요, 성경에. 물론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부자잖아요. 하지만 그거 나눈다라는 게 뭐 자기의 뭐 엄청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큰 것을 줬다고 하듯이 그렇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시작. 자,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뭐 해줄 건데? 시작. 그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부터. 알겠죠? 성경에 써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네,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친구들 중에 교회 다녀 그러면 진짜 너 괜찮아? 라고 걱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된 이유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십자가 달고 살고 장신구도 달고 다니고 막 살지만 행함이 별로라서 그런 것 같아. 돕고 기회는 강하나 나눔에는 약하고, 목소리는 크고 기도 소리는 크지만 위로하는 소리나 격려해주는 그런 소리는 적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 주시는 건 자랑하면서 남한테 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덕이 되고 있는지 독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 없이 입으로만 신앙 표현을 할 때는 비록 그런 표현들이 그 공동체 안에 종교적인 감정은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14절처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사람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사람이에요. 그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요? 산 사람한테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한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그렇게 생생하게 생명력을 가진 행하는 사람의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목장에 한 명만 있어도 그 목장은 생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기적들이 그 목장 안에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습으로 모이지 말고 습관으로 모이지, 뭐 똑같은 말이구나. 습관으로 모이지 말고 그냥 있으니까 모이지 말고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행해보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저 한국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해라고 말하고 매일 너희를 위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도 힘을 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평화롭게 살으렴이라고 하셨으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오히려 보좌를 버리고 직접 오셔서 진짜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고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말로만 그치는 믿음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실행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저 유익을 저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행하였으니까 결과가 있는 걸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있다. 이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방치하면 그 공동체는 생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그 형식적인 구조적인 모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 예배 목자들 잘 들으세요. 먼저 믿음을 행함으로 유익한 열매들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계시죠. 어디 가셨어? 아, 여기 계시죠? 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목장이 여러분 때문에 더 싱그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마음이 좀 약해져서 겉면을 좀 세게 하게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너 나와야 되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서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청년들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봐주지 마세요. 너무 자꾸. 저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안 괜찮은데 왜 니들은 니들끼리 괜찮다고 그럴 수 있지 그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거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거칠고 묵뚝뚝하게 멱살 잡고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본을 보이고 목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물질을 쓰세요. 시간을 쓰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사랑해 뭐 해줄 건데 그 뭐 해줄 건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마디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더 뜨겁게 만드시고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그냥 주시지 않으세요. 좋은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바로 그렇게 딱 주시지 않으셔요. 똑바로 걷도록 협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시작합니다.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더하라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꾸 실천하는 습관에 빠져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첫걸음은 어렵더라도 자신에게 계속 명령하면서 출발하고 걸어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미 출발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따라합시다. 행하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너무 잘 알면서도 그 길을 주저하는 나쁜 습관이 종종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선배인 오스왈드 챔버스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가피해서 내가 이 일을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 참 불가피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교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이 한 번에 이렇게 팍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행함을 통하여서 차곡차곡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뭐 릴스나 뭐 쇼츠나 보면 재밌지만 돌아서면 뭘 해야 되지 공허하고 이런 게 되게 많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고 나는 그걸로 평가되는 사람이 또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뭘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행함은요, 정말 그날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만큼 반드시 해보고 또 그 다음 걸어가고 이렇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인생은 짧게 도파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쌓여가지고 돌아보면 참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럼을 잘 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오전에 쳤던 게 정말 마음에 계속 안 들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한 애는 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떤 고수들도 자기와의 싸움을 항상 하고 있다고. 그 다음 단계 가면서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다라고 보이는 것 뿐이지. 다 그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되게 높아 보이고 되게 빨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걸어가는데 저 사람 벌써 저만큼 가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행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 그 사람은 빨리 간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행해봤던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겠죠. 행하는 믿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있느냐, 말씀을 듣고 변화하느냐. 오죽 안 변했으면 교회 안에 마음 아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마음까지 후벼 파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뜨거운 신앙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한 주를 들었으면 그 한 주를 계속 묵상하면서 삶으로 실천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할 때 도우실 준비도 다 되어 계십니다. 성경은 설명서가 아니라 명령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율법들과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며 그것에 유익이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직도 꽃밭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때로는 정말 가시길로도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직까지 주저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삶에 생기가 없어지고 늘 관습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의 그런 껍데기를 멈춰서 고여버린 고인물들 다 껍데기 다 찢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지켰을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넘쳐난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일단 무조건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혹시 주저함이 있습니까? 내가 행하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멈칫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에서 들은 말씀 한 글자라도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봤으면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산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혹시 신자들이 있습니까? 혹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 행함이 삶 속에 배어있는 삶,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귀한 사랑하는 목원들과 카이로스와 은혜로 다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를 흘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부터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 못할 사람을 들어가 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행하기로 마음속에 새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